26절부터 38절입니다. 14장 26절부터 38절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우리 생명 팔속 특성하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 팔속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예배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 예배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고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속장님과 속돈들 모여서
삶의 애환을 나누고 희노애락을 함께 나눌 때 가족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치유와 회복이 있는 속회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가는 속장님 위에 하나님 강건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속도원들을 잘 케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모든 속도원들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라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드라마가 재밌는 드라마가 많죠. 그렇죠? 여러분 드라마만 안 보시고 성경만 보시나 봐요. 그 2016년에 그 이런 Dear My Friends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보면 교회에서는 보면 드라마를 다 기억하면서도 모르는 척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본 건 아닌데 드라마를 잘 본 한 여인으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군지는 여러분 상상이 좀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노희경 작가, 요즘에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하는 드라마 아시죠? 그 드라마를 쓴 작가인데 저는 그 사람을 잘 몰랐는데 우리들의 블루스를 보다 보니까 이 대사가 굉장히 인위적이지 않고 조미가 되어지지 않는 우리 일상의 언어들을 가지고 또 우리 옆집에 사는 어떤 아줌마, 아저씨,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풀어내요. 그리고 그 드라마에는 선과 악의 구도가 없어요. 권선징악이 없어서 제가 너무 좋아해요. 잔잔하면서도 감동 있고 눈물이 있는 그런 드라마를 쓰는 작가더라고요. 2016년에 이제 썼는데 그 극 중에서 고향 언니 그 동생인 그 김혜자와 고두심이 나옵니다. 근데 김혜자는 치매에 걸렸고 그리고 고두심은 간암에 걸렸어요. 황혼에 깃든 어떻게 보면 어른들의 이야기죠. 이제 어느 날에 간암에 걸린 고두심이 치매에 걸린 김혜자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니가 나보다 낫다 생각해. 나는 언니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할게.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김혜자가 정말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좀 위로가 된다. 그리고 병자끼리 있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하는 거잖아요. 너는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나는 너보다 낫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짊어지고 살자는 거죠. 행복하게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대사가 별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쾅 치진 않지만 깊은 울림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과 만나면 한마디 얘기를 딱 들었는데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과 얘기만 하면 눈물이 말라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을지어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잘 들어주고 그리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많은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이 많나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여러분 반성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막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네가 잘못했네라는 사람이 아니면 그래 힘들었구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힘들었구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죠. 그렇죠? 제가 제 인생에 가장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이 중에 안 만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만났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주님을 저는 만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보다 보니까 내가 하는 말이 이게 보통 말이 아니구나. 이 말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또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있었던 스토리예요. 자, 모세가 정탐꾼들을 12명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을 좀 한번 보고 와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어떤 땅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저희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지형이 어떻고 사람들은 어떻고 어떤 걸 뭘 먹고 사는지 그들의 키, 그 다음에 외모,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뭔지를 좀 보고 오라고 했어요. 12명 가서 보고 왔는데 그 다음에 벌어진 사건 우리가 잘 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얘기를 하면 40명이 돌아 정탐을 마친 사람들이 보고를 했죠. 민수기 13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러분,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는 언제라고요? 함께 읽자 그랬는데 읽지 않을 때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갈렙이 말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들어갈 수 없다고.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고. 다 최홍만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여러분, 최홍만 같은 사람만 있겠어요? 최홍만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있겠어요? 최홍만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최홍만 같은 사람이 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때 갈렙이 오늘 했던 말이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 그 갈렙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악평을 합니다. 불평불만하죠. 자, 13장 31절로 33절 한번 우렁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에도 이런 사람 많아요. 어떤 사항을 얘기할 때 긍정적인 면을 보기보다는 불평과 불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는 원래 불평과 불만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불평과 불만하는 사람들을 교회에 불렀는지 아세요? 그 고치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고치라고 불렀는데 계속 그걸 하면 어떻겠어요?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한 대 얻어맞는 것이 시게 얻어맞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이루고 역사를 이뤄내는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하는 사람의 자리에서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는, 다른 가능성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달라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불평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 개발을 하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해요. 뒤바뀐 거죠. 그럼 누가 누구를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자기 개발,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이 잘 살기 위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불평과 불만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와 아론을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14장 1절과 4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이거지. 내가 하지 말걸. 내가 하지 말자 그랬잖아. 따라와 놓고 하지 말자 그랬잖아. 내가.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접니다. 여러분, 손 드셔야 돼요. 자꾸 옆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가 잘못되면 꼭 남 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책임을 지기보다는 책임지기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 탓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이들이 출애굽을 할 때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홍해가 갈랐을 때 미리암은 찬양을 불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찬양이 식기도 전에 배고파 죽겠다고, 물이 없다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원망이 일회적이 아니라 계속해서 원망. 애굽의 삶 속에서 그들이 배웠던 것은 원망과 불평과 늘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 내가 20년 전에 내가 언제 하나님을 그거 중요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묻는 것이지 과거에 네가 어땠고 그것보다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이 순간에 새 피조물이 된 우리의 모습을 묻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어떤가요? 불평과 불만입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 내가 선택한 것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들입니까? 갈렙이 옷을 찢고 고백하죠. 14장 8절과 9절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왜 불순종인 줄 아세요? 왜 믿음 없는 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거든요. 불평과 불만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인도하심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겁니다. 저는요, 설교자로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하는 말에 내 마음이 담기고 그 마음 속에 성령께서 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그 설교에 마음을 담으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말인데 묵직하게 나의 뇌리를 땅 치는 그런 말이 있어요. 별것 아닌 말인 것 같은데 내 마음을 훅 치고 훅 들어와서 내 자신을 정말 발가벗기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저 사람 진짜구나. 여러분, 제가 아무런 감언이설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죠. 속죠. 집에 돌아가다 보면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알아요. 왜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잘 말하는 사람이에요. 잘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 말이나 막 해대는 사람 그거 하지 마세요. 불평과 불만하려고는 차라리 침묵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긍정적인 것에 반응하지 않아요. 부정적인 것에 반응하죠. 어떤 집단에도 여러분 한 10명 있으면요, 극단적으로 보면 한 사람은 정말 긍정적인 사람, 한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 8명은 왔다 갔다 해요. 어떤 상황이면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죠. 그럴 때는 여러분 침묵하는 게 좋아요. 그 자리를 떠나거나 침묵하는 게 좋아요. 제가 제 인생 가운데 깨달았던 거예요. 막 이 성교회나 이렇게 모이면 막 얘기하다가 막 우리끼리 막 얘기하다 불평이 나면 그만 가는 게 좋아요.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보다. 내 영혼이 물드는 것보다 그 자리에 뜨는 것이 더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1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이거 마음속에 있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물어볼게요.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닌데 여러분 한번 대답은 1번이에요. 1번 아시겠죠? 이거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른들이 보면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마음에 없는 말을 해요. 마음과 반대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고 싶은데 왜 이들은 죽는다고 얘기할까? 이게 언어 습관이에요. 우리는 늘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살아요. 어제 그 금쪽인가, 그 오은영 매직인가, 뭐 이런 몇 번 안 보다가 이제 어제 보게 됐는데 14살 여자아이가 8살 때 아빠가 먼저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는 딸을 키우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동생 6살 정도 되는 아들이 또 있어요, 둘. 근데 애가 손을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하고 동생이 만졌던 것을 안 만지려고. 그리고 밥도 따로 먹어요. 얘는 방에서 먹고 둘이는 사이좋게 먹고. 한참 그 내용을 보더니 오은영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하고 딸의 관계를 보니까 엄마는 동급생 내지는 일진 같다고. 일진 아시죠? 너 이거 했어? 저거 했어? 지적 욕하고. 근데 그 엄마가 딸에게 하는 행동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마음과 반대잖아요. 마음엔 딸을 얼마나 사랑해요. 물론 미워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자기 딸을 미워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죠. 어떻게든지 대화를 해가려고 그러는데 지적하니까 애가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가출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도 없는 말도 참 많이 합니다. 제 딸에게 제가 뭔 얘기하다 메일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메일을 못 보내게 너 바보니? 뜨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제가 우리 딸을 바보라고 생각할까요? 바보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천재라고 생각할까요? 천재는 5살 때 끝났어. 아닌 건 확실히 알았어.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이 그걸 듣고 이걸로? 메일 하나 못 보냈다고 바보라고? 제가 볼 때는 얘는 동영상 편집도 잘하고 PPT도 잘 만들고 꼭 보면 조회에서 리더로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메일을 못 보내는 걸 보고 내가 순간 내가 없는 말이 툭 튀어나와 버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는 늘 마음에 없는 말을 하고 불평과 불만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리스도인 이전에 우리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고, 이곳에 모여서 그 말을 바꾸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해대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정말 슬픈 현실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늘 새벽에 오면 늘 회개를 해요. 내가 어제 저녁에 했던 말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 딸에게 사과해요. 사실 이런 말이 아니었다. 미안하다. 아빠가 참 부족하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할까 봐.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는 게 감사한 줄 아세요? 여러분 벌써 진작 갔어요. 벌써 갈 사람들 많아요. 여기 대부분 갔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바꾸란 말이야. 바꾸란 말이라고.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죠.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불평과 불만과 저주의 말도 하나님께 들으신단 말이에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죠.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근데 분별력 없이 욕하는 자리에 앉아있고 같이 욕을 해대고 아니라고,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부정되고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갑니까? 유희열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전에 2015년에 그 콘서트를 할 때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뭔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고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맨 앞줄에 계신 분은 다리를 벌려주셨고, 다리를 벌리라는 의미는 마음을 열어달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있는 사람도 웃어 넘겼죠. 근데 그 다음에 엄청 욕을 먹었어요. 지나치다는 거죠. 앞에 있는 여자분들이 있는데 치마 입은 분들에게 다리를 벌리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좀 수치스럽게 만드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우스갯소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과를 했지만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유일의 인격을 의심하죠. 우리의 말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재밌다고 툭 던지는 말이 실수할 때도 많고요. 그래서 설교자들은 정말 실수할 때가 많아요. 늘 조심하는 게 저는 입조심하는 거예요. 많은 말을 하다 보면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할 때도 있고, 그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우리의 말은요, 각인됩니다. 각인력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각인력 있죠. 그리고 그 말대로 견인해 나간다. 견인력이에요. 뭐라고요? 견인해가고 그 말을 성취해 나갑니다. 성취력이라고 그래요. 그럼 세 가지가 뭐예요? 한번 외워보세요. 첫 번째 뭐죠? 두 번째 견인력, 성취력.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은혜가 뭡니까? 내 말대로 행하지 않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니까. 아버지가 아들과 딸을 보니까 실수한 말이네,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됐죠? 아론과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뭘 깨달았을까요? 그래,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말보다는 드러나는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품는 그 마음이 아니라 밖으로 뱉은 그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내 말을 들으신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은 무엇인가요?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해야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근데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은 그런 피조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첫 번째는 인간이고, 두 번째는 인간이고, 세 번째는 인간이에요. 누구예요? 인간이잖아요. 사람.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흙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파르는 먼지란 뜻입니다. 먼지.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정확한 의미의 표현은 우리는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먼지로 사람을 빚고 생명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줘서 우리가 사람이 된 거예요. 죽을 때 영이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먼지에서 왔다가 먼지에서 돌아갑니다. 흙이 아니라 정확하게 먼지예요. 근데 여러분, 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먼지로 만든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먼지로 만들어진 이 인간을 창조의 동역자로 삼으셨다는 거죠. 2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됐더라. 자, 아담이 부르는 그 이름이 뭐죠? 그 존재의 이름이 된 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규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규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분이야. 절대 아니죠. 우리의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게 하나님이죠. 근데 인간은, 사람은 계속해서 규정하려고 해요. 그 규정이 바로 창조력인 거예요. 부르는 것이 그 사람의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의 창조의 능력을 먼지로 만든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뱉은 말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행함으로 창조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은 각인되고 견인되고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의 신비를 알고 하나님께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무 말이나 나오는 대로 막, 강원도 말은 짓거린다 그러는데 막 짓거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말이에요. 내가 어제 무슨 말을 하고 다니나? 내가 도대체 어떤 말을 했나? 내 자녀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하나? 내가 화난다고 저주의 말을 하지 않나? 얼마나 회개하는지 몰라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감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럴 때 보면 내가 우리 자식들에게는 일진이야, 일진. 일진이고 동급생이에요, 동급생. 어떻게 보면 애가 저보다 더 수준이 높을 때도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리스도는 그거 아닌가요? 실수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늘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의미를 알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인 거예요.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나리라. 입술의 열매를 뭐하죠? 창조한다. 우리가 말하는 것에 말의 열매를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친한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다니시나요? 살리는 말 하시나요? 위로해 주는 말 하시나요? 격려해 주는 말 하시나요? 아니면 한마디 해가지고 그 사람을 비꼬는 말 하시나요? 은근히 비꼬는 사람이 있어요. 은근히 비꼬는 사람이 있고요. 은근히 조롱하는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뭐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제일 잘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귀가 먹먹한 사람이 뭐가 커요? 목소리가 크거든요. 왜냐? 안 들리기 때문에. 자신이 행하는 말을 제일 잘 듣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두 번째로 잘 듣는 사람은 나예요.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제일 잘 듣는 말이에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다 보면, 불평과 불만의 말을 하다 보면 내 삶이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이 그런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듣고 내가 듣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한 말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이 살리는 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못난 사람들이 모였어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정말 저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싶을 사람도 만날 수도 있죠. 그러면서 다 바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목사 같지 않은 사람 많이 만나봤잖아요. 하나님께 다루셔서 목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고요. 그럴 때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듣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 속에 창조적인 능력을 허락하셨다. 그 말이 각인되고 견인되고 성취해 가신다. 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들으신다는 걸 아는 사람은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말의 창조적인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을 하는 거죠.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 처조카가 유학을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걔가 학원을 다닐 때부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 기도를 듣고 콧방귀를 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때 그 말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내가 보는 것이 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아시죠?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 에스겔 37장 4절과 5절 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길 원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몸소 보이셨잖아요. 마른 뼈와 같은 인생 가운데 살아나길 원하는 생명의 말을 하잖아요. 아까 그 금쪽이 그 솔루션이 오은영 그 선생님의 솔루션이 뭐냐면 엄마가 마주보고 하니까 엄마가 또 욕을 하는 거야. 막 승질을 내고. 그러니까 등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등을 보고 얘기하다가 애가 갑자기 정말 내가 주저주저 하는 말이 있는데 하면서 사랑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 다 오열을 하는 거죠. 그 사랑해라는 그 세 단어가 여러분 이 둘의 모녀를 살렸어요. 여러분, 살리는 말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빈말이라도 그런 말 하는 게 좋아요. 불평과 불만의 말 하지 말고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한테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지키세요. 그 입 다물라 할 용기가 없으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여러분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메마른 마른 뼈 같은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리는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박복하냐? 왜 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밖에 없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내 입술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말을 했는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는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죠? 저 사람만 만나면 나는 상처를 받아.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을 돌아볼 게 아니라 내 말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상처받는다면 내 말에 상처받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저희 딸이 친구들이 있어요. 늦게 들어오기도 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가 친구들을 잘못 만나서 늦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까 얘가 이 친구들을 늦게 돌아다니는 걸 만들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고맙다.
우리 딸이랑 놀아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상처받았다면 내 말에 내가 상처 주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걸 돌아볼 수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내 인생이 형통하다면 하나님의 은혜죠. 내 인생이 뭔가 꼬여가고 있다면 내가 하는 말을 좀 돌아보세요. 내가 저주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정말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없고 하나님 없는 듯이 얘기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안타깝다라고 여기는 그런 말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아멘?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말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말하고 내 영혼을 살리는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지만 내 말이 늘 부정과 불평과 불만의 말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평과 불만과 부정적인 말 속에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지만 바뀌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고 20세 이하 젊은이들에게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가 끊임없는 부정적인 말과 불평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신다. 그대로 행하신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말 되게 하시고 비꼬거나 아프게 하거나 죽이는 말 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